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근심 걱정되는데요, 이런 분들을 향해서 시작. 그래도 잘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죠? 너무 반갑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부담 없이 만났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사람이 그립고 또 자유가 그립고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코로나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는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부들부들 떠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보이지 않는 우주에 충만한 우리는 누구를 더 의식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한다 하면은 그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오늘부터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도 부활의 영광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사실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도. 무슨 도요? 십자가의 도.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다른 건 좀 몰라도 이 십자가의 도만큼은 여러분 정말 잘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인생은 20부터라고 말합니다. 이유인즉 하고 싶은 것도 젊어야 하지 늙으면 못하니까 20부터라고 말하지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아니야 40부터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래도 경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인생은 60부터야 산전수전 다 겪고 60이 넘어야 비로소 인생이 뭔가를 조금 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동아의 가족 여러분, 인생은 20부터도 아니요 40부터도 아니요 그렇다고 60부터도 아닌 저는 십자가로부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사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사실 헛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을 체험하면서 사는 인생이야말로 이때부터 진짜 인생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아의 가족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며 정말 멋지게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예, 참
참 좋겠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인생의 경험이 많아도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면 영으로 죽은 자요 참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을 통해서 보는 분들도 우리 한번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누구의 능력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멸망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어디 뭐 긍정적이고 별로 기쁘게 들립니까? 책망하는 소리로 들립니까?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책망을 하는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책망을 하는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핵심 성구입니다. 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책망하는가?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거 보니까 교회가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하나 됐어요, 하나 되지 못했어요. 사분 오려 만남 불고 뜯고 서로 시비 걸고. 교회가 교회다워요? 안 교회다워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 같아요? 세상과 같아요? 전혀 하나님 믿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덕을 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곧 고린도 교회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싸움이 있는 교회예요. 니파 내파 양파 뭐 대파 그런 파는 아니지만 그러면 안 되지요. 교회가 정말 모이면 웃음꽃을 피우고 행복하고 보고 싶고 사랑이 충만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교회가 이랬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지금 지적하면서 그 원인은 곧 너희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십자가의 비밀에 너희들의 신앙이 십자가 터 위에 세워지지 못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니까 그 모양 그 꼴이다. 그렇게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오늘날도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동아교회는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용서가 충만하고 정말 보고 싶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완전히 맛볼 수 없지만 그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 복음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람에 기초한 교회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냐 하느냐?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 중심이요? 사람 중심.
목사 중심이 되어도 안 되고 어떤 유능하고 똑똑하고 성경을 잘하고 막 훌륭하다고 해도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 막 제 중심이 되면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라 그러죠? 뭐 사람이 이렇게 되면 이단의 괴수가 되는 거예요. 이만희 씨처럼. 그리고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통일교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 누구 문아무 씨, 뭐 또 어디입니까? 신앙천 무슨 뭔 박씨네요. 뭔 태선 씨. 그 외에 지금 많은 문제를 가져오는 사이비한 이단들이 알고 보면 뭐가 무너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무너지고 거기에 누가 딱 자리를 빼앗고 있는 거예요? 사람. 그 신천지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은 누구라고 해요? 총회장. 그 총회장은 영원한 총회장이 돼? 허물 많고 실수 많고 죄악 많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전번에 나왔잖아요. 귀가 듣지 않아가지고 그래 귀다 대고 막 얘기를 하대요. 그 사람이 무슨 보혜사고 그 사람 중심에 어떻게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연녀. 아니 보혜사가 무슨 내연녀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은 사기꾼이고 그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참 신통방통 꼬부랑통은 그런데도 신천지를 따르는 사람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어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해요?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바로 십자가는 능력이다. 무슨 능력? 구원의 능력이다. 권세다. 그렇게 말씀해요. 십자가를 무시하게 되면 결국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속에 감춰진 비밀 뭐지요? 그 속에 영원한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영생의 능력이 어디 속에 감춰 있어요? 십자가 속에 비밀로 감추어 있어요. 이번 고난주간에 다른 건 몰라도 제발 이 십자가의 비밀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물론 여러분 다 비밀 발견했지요. 혹시 아직도 못 발견한 분들은 발견하는,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이 비밀을 이거 깨닫는 게 복이요. 이거 수천만보다도 수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내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몇 명 있어요?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내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죄인가를 아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제일 만나다 뭐라고 했어요? 막 반가워하기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어떻게 나는
뭐라고? 죄인으로서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대할 때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자동차를 함께 타고 가게 됐어요. 달려가는데 경찰관이 그냥 뭐입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 딱 앞에 서더니 멈추게 합니다. 그러더니 과속입니다. 그러면서 딱지를 끊으려고 하니까 술 한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음주 운전 추가요. 그 다음에 옆에 있던 그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이 양반, 내가 무면허로 운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추가 무면허. 그 말 듣다가 옆에 있는 장모님, 나이 드신 장모님 말, 그거 뭐라겠어, 남의 것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도둑질한 거군요. 그래가지고 붙잡아갔답니다.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뭘 말하냐면 우리 인생을 알고 보면 털어서 뭔지 안 아는 사람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력, 나는 죄인임을 아는, 내 자신을 아는 사람이 누구지 않은 거예요? 내 힘 가지고 안 됩니다.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 다 맡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무엇을 믿는 거냐? 이 사건을 믿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3절과 4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잘 알지만 우리 한번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53장은 전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8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것을 필름 보듯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봉독한 짧은 말씀 다 읽어야 되는데 짧게 3절만 읽었는데, 이 3절 속에 어떤 말씀,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떤 말씀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거 뭐 발견하지요? 뭔 말씀? 우리 3절에 우리가 몇 번 나오냐? 8번 나옵니다. 8번.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를 바꿔가지고 바꾸십니다. 나 거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야 돼요. 여기 예수님의 고난, 채찍,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어디 길로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시고 왜 피를 흘리시고 그런 순환을 당해야만 했는가를, 예수님 십자가 진 거 그냥 찢찢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십자가의 비밀이 깨달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실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미국 가면 100년 이상 된 다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철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배가 지나면 다리를 이렇게 올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스미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담당자입니다. 근데 시간이 되어서 이제 올릴 때가 돼서 이제 기차가 쫙 위에서 기적을 울리면서 오는데, 그때 그 아들이 여러 가지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런가 동시에 그 아이가 밑에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아이 비명 지르는 곳에 가게 되면 뭘 못해요? 열차를 이제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부탁 잠깐,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한테 가면 그 기차는 몇 명이 탔었느냐? 무려 1200명의 사람을 싣고 오는데 기차 안에는 그저 그냥 노래 부르는 사람, 뭐 술 먹고 하는 사람, 막 떠드는 사람, 와, 흥겹게 지금 조금 있으면은 어디를 향해서 이제 죽게 될 상황인데도 그거 모르고 전혀 그런 거 모르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결단합니다. 아이의 울음소리, 그 비명소리, 그는 귀를 막고 무엇을? 다리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기차는 아무 일도 없었듯이 그냥 지나가지요.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 이 아이는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냥 숨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화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대해서 특별해서 아마 우리 동영상을 우리 전도 때에 보기도 하였을 겁니다. 이것이 실화입니다. 실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열차 안에 1200명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죽어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달리고 있는 열차 안의 사람들과 사실 우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심으로, 그리고 내가 다 이뤘다 하심으로 어떤 복을? 바로 영생의 복을, 죽어도 사는 영생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영생의 길이 어디에? 십자가 속에 비밀로 감춰져 이것을 계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동아의 가족 여러분, 지금 방송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우리는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수백억 천억을 가진들 예수 안 믿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면 그게 무슨 돈이 뭐예요? 명예가 뭐예요? 국가의 절반을 얻은들 그게 무슨 유익이? 나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복을? 영생의 복을, 죄 문제 해결함 받는 이 복을 우리는 받게 된 행운아들입니다. 믿습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면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면서 성경책을 신문이다, 요즘 아주 교회 나가는 게 아주 보면 죄인 취급받는 것 같죠. 그래서 신문지다가 싸우는 사람은 우리 교회 지금은 없었어요. 근데 옛날에 처음 나온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을 알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에요. 최고로 영광스러운 거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는 정말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는 정부에서 이 바이러스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신앙 문제가 아니라 바이러스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옮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거리두기, 또 사회에 거리두기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역의 차원에서 당연히 이것은 따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철저하게 지금 정부에서 저한테 이제 방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어려운 가운데서 다 기구를 준비해가지고 철저하게 예배도 이렇게 거리 1부, 2부 나누어가지고 드리기 때문에 전혀 그런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또 앞으로도 그렇게 정부 지시 방침에 우리가 따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의 소중성,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이럴수록 누가 더 중요해요? 바이러스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사인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여러 가지 그 지시를 또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주간 교회에서 또 기도회를 가지면서 또 못 나오는 분들은 가정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실시간 방송하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저는 이렇게 힘든 적 없어요. 여러분 보셨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전 성도들은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참석하시고, 그러지 못한 분들은 가정에서 또 시간 딱 적어도 5시 10분 전에는 다 준비 다 하고 세수하고 교회에 왔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동참하시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영광의 회복, 이 회복은 영적 육적인 회복의 역사로 연결되는 부활의 권능까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